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 5장은 아시다시피 이 아담과 그리스도 그 모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첫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동산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근데 그 순종하지 아니함 그 중심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죄의 욕망이 꿈틀꿈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맞서는,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엔 그 죄의 씨앗이 참으로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죄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싶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울림이 항상 넘쳐나는 것이죠. 때때로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 있어서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왜 그 씨앗을 우리는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것, 그 문제, 죄의 문제, 정말 뿌리 깊은 이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킬 수는 있으나 남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인간들, 모세오경의 말씀을 정말 붙들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민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삶이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도 내가, 자기를 고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그 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중심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중심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이것 역시 믿음이 없이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분명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언제 어디서나 한순간도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로 지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도 일한다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종,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그 주님 역시도 늘 듣기에 힘쓰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많은 이들을 의인으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3대, 4대, 5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당대에 아니면 2대 정도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다 양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알지 못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 이모부님 되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은 이북이신데요. 그 불신 집안 3남 6녀 되는 집안에 이제 큰 사위로 오셔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지요. 그 전에 많은 저 이모님들은 외할머니를 따라 절에도 가시고 또 우상에 절도 하시고, 근데 큰 이모부님만은 그 신앙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큰 이모께서 교회 나가시고 넷째 이모를 전도하시고 저희 어머니 그 가운데 교회 나가게 되시고, 그렇게 이 집안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물론 그 큰 이모부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자손 가운데에 목회자가 나온 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상 숭배하고 정말 사람들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이 집안에도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도 순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핍박이 없고 평온하고 평안한 삶,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순교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정말 그 서양 선교사들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21세기형 순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돌에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 자본주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양보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하고 싶지 아니하는, 남들이 잘 살기에 나 역시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 탐욕의 욕망이 가득한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순교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그 순교자의 피값으로, 그들의 피 흘림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면 그 교회의 씨앗되는 그 순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이 교회를 무엇으로 채워갈까요? 바로 믿음의 저희들의 세대에 또 다른 영적 순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사랑과 그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신실함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 몸과 마음을 그 영과 진리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꼭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기보단 그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꼭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아담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갈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희들의 삶,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요청, 그 아들에게 대신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땀 흘리고 싶겠습니까? 놀 수만 있다면, 누릴 수만 있다면 놀고 누리고 유유자적 시간 보내는 게 왜 싫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순종 앞에 말로는 순종하겠다 하겠지만 가지 못한 자가 있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전 싫습니다.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시키십시오. 아버지의 하인을 시키십시오. 그래도 생각할수록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울려서 그 밭에 나가 일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그 마음을 느끼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가 의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결국 어디에 달려있는가? 한 사람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순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광주동산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순교와 같은 아픔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1회 단 한 번의 순교 순종,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날마다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그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때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적인 권능과 그 역동이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 새신자가 늘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이 많아지는 것. 믿음의 삶을 살고자 그 안에 열망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비록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왠지 말씀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열정과 열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차오르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고 역동하는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광주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 역시도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저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지만 저 역시 산 재물 되고 싶고 제가 가진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 형제자매에게는 기쁨 되는 삶을 사고 싶습니다. 라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듣지 아니하고서는 그 믿음이 날 수 없는데,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들으시고 새벽에 눈을 감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또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사명, 이 순교의 짐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게 아닐까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재물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산재물 될 때에 이 교회는 그 영혼의 생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제사들, 믿음의 찬미들이 이곳에 가득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이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 교회들과 또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순교를 기다리십니다. 광주 동산교회의 순교를 기다리십니다. 물론 저희의 의지, 저희의 뜻, 저희의 계획으로 되지 않겠지요. 오늘 하루는 우리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저의 순교와 저의 순종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광주 동산교회가 정말 순종하는 교회, 또 순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운행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연결하시고 연합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이미 순종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순교가 있기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기리고 이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저 역시도 순종하는 삶이 제 안에 차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또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